8월 19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 메대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바벨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하시는 복수다. 너희는 바벨론 도성의 성벽을 마주보며 공격 신호에 깃발을 올려라. 경계를 강화하여라. 보초를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라. 주님께서는 바벨론 백성에게 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로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를 이겨 승리의 환호를 할 것이다.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 생명이 없으니 은장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하고야 만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네요. 복수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주전 586년에 그렇게 성전을 다 무너뜨렸던 그들에게 70년 후에 이렇게 복수하시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이 받는 고초가 얼마나 큰지를 또 몸소 체험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70년이 이제 된 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을 복수하시기 위해서 메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메대 왕은 페르시아 바사 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메대는 주전 550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이 고레스의 어머니가 메대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는 결국 이제 한 나라로 병합이 된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바벨론을 멸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그 공격을 하게 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으니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물가에 있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희들이 그동안에 큰 물, 사실은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그것을 받아서 얼마나 나라가 왕성했습니까? 또 큰 운하들을 많이 파가지고 농사가 참 잘 됐고 군사력도 대단했고 그래서 그렇게 강한 나라였었지만은 또 보물도 많이 가진 자라는 것은 외국에서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탈취해온 보물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만군의 주님께서 메뚜기처럼 많은 군대로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니 너를 이겨 승리의 환호를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자원이 있던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격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운행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호령하시면 번개를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먹구름이 올라오고 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고 바람 찬 곳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는 것은 의원화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자연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로구나. 말씀으로 호령하시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반해서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하냐.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해요.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 생명이 없다. 그것을 참 섬기다 보면 모두 수출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 왜 그걸 모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믿고 있던 그 바르도록이나 그런 신들을 다 여기서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허황될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 받을 때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심판하시는 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땐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참 허망한 것이더냐. 그러나 야곱의 분기시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야곱과의 관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특별히 하면서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다. 이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 언약, 야곱 언약, 이삭 언약. 그런 언약을 다 다윗 언약, 또 모세 언약 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지만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모든 구원의 계획까지 다 미리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그 후에 참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또 전하게 하셔서 지금 이방인들인 우리들까지도 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오늘도 덧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같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참 어기고 성전을 또 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을 참 퇴치하시고 우리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